동성애자들의 퀴어 행사를 비판하는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고국을 방문한 선교사들은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개월마다 필리핀 현지 교회를 찾아가 지원과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천안 빛된 교회의 필리핀 단기 선교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축제가 올해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동성애에 대한 기획 보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인권을 내세우며 축제로까지 표현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행사를 두고 교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서울 한복판,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지는 동성애자들의 퀴어 행사. 동성애와 동성애 문화 확산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계속됐고 선정성 논란도 불거져 왔습니다. 동성애를 비판해온 기독교계는 올해도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언론회는 국민과 서울시민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리는 퀴어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퀴어 행사 때처럼 음란물 전시와 판매 행위 등 음란성과 선정성이 이어질까 하는 걱정도 내비쳤습니다. 기독연합기관들도 동성애자들의 행사가 반성경적인 동성애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한편 퀴어 행사를 반대할 때 오히려 퀴어 이슈를 띄워주지 않도록 지혜로운 대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성경적 윤리관과 가치관을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시행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하고 바람직한 남녀관계, 또 건강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동성애 속에서는 다음 세대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퀴어 행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확산될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개념이 깨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축제라는 단어가 주는 친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즐거운 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며 행사 명칭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성애 축제. 그러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건 축제야. 이건 신나는 일이야. 이건 기쁜 일이야. 이건 즐길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갖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거부감이 없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성애 속에서는 다음 세대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전 세계 64개국에서 복음의 열정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45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를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성도들의 박수 속에 입장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는 3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45회 세계선교대회를 개회했습니다. 희망의 선교, 그리스도와 함께를 주제로 진행된 올해 선교대회에는 550여 명의 해외 선교사와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현지 사역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은 세계 선교지의 복음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원주민 마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순복음의 영성을 가지고 마을 개척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곳의 마을에서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붙잡고 정글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전 세계 64개국에 699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984년부터 선교대회를 열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고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돌보지 못했던 건강 상태도 점검하고 수련회와 특강 등을 통해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는 언제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서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해외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들. 이번 선교대회가 영적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천안 빛된 교회는 2016년에 필리핀 선교를 시작해서 벌써 8번째 교회를 헌당했다고 합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는데요. 천안 빛된 교회 필리핀 단기 선교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는 비전으로 2016년 필리핀 선교를 시작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소속 천안 빛된 교회. 부족한 교회 재정을 뒤로하고 이장원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 동역자들은 헌신과 기도로 필리핀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모니카요 빛된 교회를, 24일에는 카파스 빛된 교회를 헌당하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에 세운 교회만 8개 교회. 천안 빛된 교회 이장원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교인들과 또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 신앙관이 확실해집니다. 또 주님 명령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걸었고 필리핀에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은 필리핀이 영어권이고 또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워준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헌당했던 교회들도 기대에 부응하며 대부분 자립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은 천안 빛된 교회의 헌신과 섬김에 더욱 열정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Salamat po sa kay Lee Jiangwan sa kanilang simbahan na siyang ginamit ng Diyos para tumulungan kami para maipatayo ang simbahang ito. At salamat din po dahil kami po ay meron ng 150 na mga members at lumalago pa po. At salamat po sa lahat. Amen. And our vision and our goal to the church, magkaroon ng maraming mga members, magkaroon pa ng mga makakilala sa Panginoon. At naniniwala ako na ang mga members ay gagawin ang lahat para makapag-akay ng mga kaluluwa. Planuhin namin, panalangin namin na dumami pa ang mga members, dumami pa ang makakilala sa Panginoon. 교회 헌당에서 머무르지 않고 매년 2차례 이상 교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 지원과 격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을 다시 찾은 천안 빛된 교회 단기 선교팀. 헌당했던 교회들을 직접 방문한 성도들도 헌당했던 교회들의 부흥을 직접 경험하며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선교지에 와보니까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봉사를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필리핀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장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 현지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이 예배 현장을 와보니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헌신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이정원 목사는 교회 성도들과 선교 동역자들의 끝없는 헌신으로 선교 비전을 이뤄가고 있다며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것도 좋지만은 건축부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교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순위를 통해서 점검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 사명이고 또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교회를 건축해 나가겠습니다. 필리핀의 8번째 교회를 헌당한 천안 빛된 교회. 이장원 목사와 성도들은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섬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필리핀 달라 카파스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한국교회 표준 정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는 교회들의 정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교회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각 교단에서 제정된 모범 정관과 주요 교회의 정관을 참조해 최대한 공통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 서헌재 학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정관이 가장 촘촘한 편이라며 주요 교단에서 제정한 정관을 기본 모델로 하고 교회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목회자 청빙에 관한 정관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교회가 퇴임 목회자 자녀 등의 청빙을 제한하는 세습 금지 규정을 교회 정관에 포함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간 현대종교가 2단 바로 알기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는 현대종교 탁지일 편집장과 탁지원 소장, 김혜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최근 2단 트렌드 읽기와 캠퍼스 2단 바로 알기, 2단 문제와 관련한 실정법 이해하기 등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현대종교는 앞으로 부산을 비롯해 광주와 대전, 제주 등에서 2단 바로 알기 토크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성북중앙교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교회 설립자인 고 이천성 목사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성북중앙교회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고 이천성 목사의 지인들 인터뷰를 토대로 집필한 논문 2편이 발표됐습니다. 이어 충신대학교 박용규 교수와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고 이천성 목사의 목회활동과 성령운동 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중국 리순에 있는 기독교 묘지에 매장됐다는 러시아 신문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러시아 동아시아 지역신문을 조사해 유해의 매장 장소뿐만 아니라 안 의사의 의거와 체포, 사형 집행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24건을 공개했습니다. 국가기록원 이소현 원장은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의거 준비, 체포 등 사후 조치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가기록원 김형국 연구협력과장은 1909년에 일본 아사히 신문이 안 의사가 감옥 묘지에 매장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신문과의 차이가 단순 오류인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묘지에 묻힌 것인지는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회 김마리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신앙 선배들의 뜻을 기리고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 이명화 박사와 한국사회복지역사문화연구소 이방원 소장, 호남신학대학교 최상도 교수가 강사로 나서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교회 여성 대표였던 김마리아 선생의 정신과 교육관, 리더십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UNAI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이 한동대학교에서 개원했습니다. 한동대 UNAI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은 UN 아카데믹 임팩트 한국협의회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라무 다모다란 UN 아카데믹 임팩트 국장 등 세계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명예원장으로 선임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교육원은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세계 시민을 양성해 유엔의 3대 이념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UNAI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은 지상 3층 규모로 강의실을 비롯해 컨퍼런스 홀과 도서관,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크리스천 기자협회가 2019 상반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에큐메니컬의 이해, 복음주의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YMCA 안재웅 전 이사장과 서울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가 에큐메니컬 운동의 이해와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와 신학에 대해 각각 발제했습니다. 미국 남침례회의 교인 수와 예배 참석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남침례교가 최근 발표한 연간 교회 연혁에 따르면 2018년 교인 수가 2017년보다 약 19만 2천 명 감소한 1,481만 3,2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수도 2007년에 비해 22,700명 줄어든 529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남침례회 실행위원회 로니 플로이드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남침례회 내부를 영적, 전략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남침례회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방송 에듀TV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서울대 사범대학 김희백 학장과 교육방송 에듀TV 감경철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앞으로 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과 방송, 대학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희백 학장과 감경철 이사장은 서울대 사범대학과 에듀TV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잘 합쳐져서 한국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월교회 박삼열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통합되는 인격 그리고 점점 더 통합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끔씩 미국에서 고국을 방문하는 이제 교우들을 만나서 미국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들이 미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요. 모두가 일할 수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나라 다인종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충성심을 공유하는데 상당히 통합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요즘 왠지 좀 꽤 양극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운 생각을 모두가 가져볼 겁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주대심 아래 우리 모두의 인격이 통합이 된다면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분명히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의 지성이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점점 더 채워지면 좋겠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시 의존 사색이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말씀 따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어가자. 그러면 우리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사고를 하게 된다. 정말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이게 풍부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인데 이 고귀한 감정을 일반 사회나 문화에 맡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셨던 훌륭한 성도들, 그분들이 지은 찬송, 또 그분들이 묵상했던 내용, 그것으로 우리가 점점 채우면 우리는 훌륭한 인격이 되지 않겠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데 의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상대방이 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주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나라가 되고 한국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통합되는 인격, 점점 훌륭하게 통합되는 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대구노회 기독청장년 면려회가 대구 수산교회에서 2019 동성애행사 반대 연합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탈동성애자인 아이미니스트리 대표 박진권 선교사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할 수 있다며 다음 세대에 대한 동성애의 공격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 세워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대구노회 기독청장년 연례회는 오는 6월 29일에 열릴 대구 동성애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1인 시위와 전단지 배포, 니누웨 침묵기도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남구 지역 300여 교회가 연합한 광주 남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광주 보배교회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갖고 광주 보배교회 장석진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장석진 목사는 남구 지역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회원 교회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남교협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거리 모금 캠페인과 북한 선교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지역 400여 교회들이 연합한 광주 북구 기독교 교단협의회도 정기총회를 갖고 새해된 교회 나종감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나종감 목사는 취임사에서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북구 지역 복음화를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북구 지역 교회들의 연합과 지역 복음화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남 화순 대광교회가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순 대광교회 윤영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 위에 성도들의 눈물과 땀, 순종이 더해져 지금의 화순 대광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며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과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 돼 건강하고 든든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우리의 영적 후손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교회학교 학생들부터 장년 세대가 준비한 다양한 찬양 공연들로 2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화순 대광교회는 이슬람과 힌두권을 위한 선교 사명을 가지고 요르단과 네팔, 캄보디아와 북인도 등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빗보라 국제기독학교와 말레이시아 테일러스 대학교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립대학인 테일러스 대학교는 빗보라 국제기독학교와 교환학생, 장학제도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될 건가라는 이런 실제적 사명을 빅스를 통해서 비전 제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바람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빗보라 국제기독학교는 주안에서 영성을 기르고 다음 세대를 세계 글로벌 리더로 양육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가 정성진 목사 초청 2019 충계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란 주제로 진행된 성회 첫날 강사로 나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강조하며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개인과 가정의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는 오는 6월 2일 대학 청년부 새생명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원주시 교경협의회 회원들이 1일 경찰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원주시 교경협의회 회원들은 단계지구대와 다목적 기동 순찰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경찰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원주시의 치안과 검거 현황을 보고받고 경찰 임무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야간 순찰에 참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원주 경찰들이 얼마나 원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지 잘 보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교경협의회는 앞으로 더욱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을 성심껏 섬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짧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찰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교경협의회는 원주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들을 위해 체육대회를 열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천 은광교회가 설립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설교자로 나선 조성모 원로 목사는 지난 60년 동안 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천 은광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흘러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천 은광교회는 은혜의 감사, 변화와 책임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다음 세대와 구제 선교 사역에 앞장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또 열방의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까지 된 것은 무한한 감격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한히
영광과 떨림으로 오늘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더 변화되고 또 책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우리 공동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은광교회는 60주년 행사로 온가족 예배와 가족사진 촬영, 먹거리 장터와 선물 추첨 등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0주년 기념 감사 헌금은 미자립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작은 예배 처소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작은 예배당 안에 찬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나둘씩 메아리칩니다. 이곳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개척교회 현장이자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많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많은 자들에게 덕을 세우며 이웃과 더불어 하는 교회, 또한 성도들과 일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 목사는 3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삶을 공유하는 이곳은 물론 큰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약속의 땅이자 거룩한 믿음의 공간입니다. 사모로서 아내로서 기도로 돕는 배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은 숫자지만 그들의 가정을 하나하나, 개인 하나를 매일매일 새벽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할 때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공간을 만들고 함께 뛰놀며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는 신실한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예배를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로 들음으로써 아이들의 흥미와 신앙심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 아이 모두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로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작은 예배당 안에 믿음으로 뭉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부흥의 씨앗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남북 관계가 약간은 좀 다소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식량을 준다, 뭐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다소 이제 정체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인도적 대북 지원 움직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예, 어떤 분위기인가요? 정부가 유엔 식량기구하고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르면 다음 주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엔 식량기구는 지난해 3월부터 북한을 직접 들어가서 6개 도와 12개 군의 식량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예. 보급 상황을 살펴보니까 북한 인구의 한 40%에 해당하는 1,000만 명 정도에게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예. 이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해 작황이 2008년 이후에 최저인 490만 톤 정도로 나타났고요. 예. 올해 작황 역시 좋지 않아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유엔 조사에 따라서 국제사회 지원이 시작되겠네요.
네, 유엔은 올해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1억 2천만 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9일까지 한 11%밖에 모금액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스위스가 600만 달러, 러시아가 400만 달러, 스웨덴이 2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북 지원에 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대북 지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벌써부터 그동안 북한에 퍼주다가 이렇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쟁 위기까지 갔는데 또 퍼주냐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미 국무부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자국민의 안녕보다 북한이 대북 대량 살상 무기와 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결국 그 정권이 선택한 결과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북한이 80회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금액을 치면 적게는 10억 달러, 많게는 30억 달러까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식량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미사일을 쏘니까 정부 입장에서 참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의 압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대북 지원에 교계가 가장 먼저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북한 주민 또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왔는데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원이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에 적극 나서면서 NGO를 비롯해서 북한 선교와 대북 지원 사업을 해온 교단과 교회들이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에는 예장 통합총회가 대북 지원 단체 굿타이딩스하고 함께 약 1억 상당의 밀가루 100톤을 중국 단둥을 거쳐서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 기독교계의 대북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남북 교류 협력단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세계교회협의회 WCC 중심으로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7월에 태국 방콕에서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을 열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대북 협력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난주에는 통일부 장관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한 2주쯤 전이죠. 17일에 국내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 세이든교회 소강성 목사가 참석을 했고요. 대북 지원 사업을 해온 비정부 NGO 단체인 사랑광주리 측 관계자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대북 지원도 좋지만 일단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환우, 장애인, 어린이 지원에는 좀 조건 없이 나서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평양 조윤기 심장병원이나 군단위 보건소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밝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와도 만나서 대북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요즘 한두 달 정도 전만 해도 이 북한이 좀 잘 사는 모습, 그러니까 네. 약간 먹는 것들이라든지 네. 뭐 장마당에서 뭐 돈주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북한이 경제가 나쁘지 않구나라고 느꼈는데 또 지금 보니까는 실상은 심각한 식량 문제에 처해 있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고 또 우리가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미사일을 쏘기도 하는 등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뭐 여론도 사실 좀 안 좋게도 좀 네. 돌아가잖아요. 북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설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북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7%, 예.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응답이 44%,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또 여기에 전제를 하나 달아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냐 했을 때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응답이 54%, 인도적 지원은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38%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 식량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북핵 개발로 이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매번 퍼주기만 하면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 문제나 피납자 송환 문제 등에서는 한마디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정의연대 정배드로 목사는 북한이
그 말씀하신 대로 장마당이 예. 이미 형성돼 있고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잘 버티는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 내에 납치된 사람들, 국군포로 억류된 선교사에 대해서 좀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니터링을 좀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이 식량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관계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줄 서서 북한을 만나고 접촉하고 무조건 퍼주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과거 김대중 정부 때와 같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쉽게 용납되지는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정작 식량 문제가 심각한 북한도 네. 미지근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북한이 뭐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다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서 남한 정부를 좀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예. 지난 26일에 북한 매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한 인도주의적 지원. 이것이 좀 비정치적인 협력이나 교류 좀 한다고 해서 제대로 우리가 풀릴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남한의 성의를 평가절하하면서 북한은 북미 협상 교착 상태를 중재하지 못하고 인도적 지원 사업만 한다는 남한 정부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4일에는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그리고 민화협이라고 하죠. 이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지원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북한을 곧 접촉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중국에서요. 예, 실제로 북측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들 단체와의 만남을 보류했습니다. 예, 예.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당연히 한민족으로서 저희들이 행해야 될 사랑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러나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신중하고 투명한 지원이 전제될 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온기가 다시금 식어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심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6월 6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